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어떤 분에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들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7번째 복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도 바로 그러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힘과 권력으로 또 전쟁으로 이루는 화평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화평의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또 힘으로 눌러갖고 화평을 만들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며 그렇게 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평의 방법은 그렇게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천사들의 합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인데 그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장군이나 왕이나 어떤 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으로, 아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 평화의 왕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미랄로 내어 던짐으로, 십자가에 내어 던짐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의 담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셨던 것과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세상이 저들 하나된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모습, 하나된 모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화평한 모습,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화평의 메신저로서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화평을 이루고 또 화평의 메신저로서 그런 역할들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분열되고 또 싸우고 또 하나됨의 연합에 참여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마귀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마귀를 쫓는단 말이죠. 마귀를 닮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분열되게 하는 거거든요. 나누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디아블로, 헬라어로 마귀가 디아블로라는 뜻인 말을 쓰는데 그 말 자체가 나누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누고, 가정을 나누고, 교회를 나누고, 공동체를 나누고, 나라를 나누고, 그렇게 나누게 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마귀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 되려고 하려고 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제대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됨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세 번째가 바로 화평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런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육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몸도 살리시는 것과 같이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린 하나, 막 구호를 외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같은 옷을 입고 그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됩시다 막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마다 임하셔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우리가 몰라서 하나 못 됩니까? 다 알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됨이 잘 목소리 크다고 해서 힘 있다고 해서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분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서로 다른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하도 싸우니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왜들 그렇게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우리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다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화목한 거예요. 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로또 얘기가 나왔는데 가까운 분 중에 로또 맞은 분이 계시대요. 저는 그런 분이 없거든요, 주변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맞은 분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엔 진짜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우리 장로님 아는 분은 로또를 맞았는데 로또 맞고 로또 맞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혼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로또 맞은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혼을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차라리 로또를 안 맞았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깨지지가 않는 거죠. 로또 맞아갖고 많은 거액이 생겨갖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로또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면 로또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겁니다. 그렇죠? 왜들 이렇게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그래도 한번 맞아봤으면 다들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화목한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이 좋은 겁니다. 많은 물질이 생겨갖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툰다면 그거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이좋게 화목하게 또 나로 인해서 그런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좋은 거구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사실.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날 스데반 목사님의 그런 봄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막 전하셨대요. 그랬더니
한 초신자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다 듣고는 못마땅해 하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서 불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그들 앞에서도 기도하고 또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용서와 사랑의 삶, 하나됨에 힘쓰는 화평의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앞절을 보면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주인의 재물을 탈취해서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근데 그가 도주에서 방황하다가 바울을 만나갖고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갖고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또 사랑해 줄 것을, 그리고 한때 그가 종이었고 또 주인의 재물을 손에 입힌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고 정말 나를 대하듯이 대해줄 것을 그렇게 권면하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닐까요? 내 돈 떼먹고 내게 손해를 입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 그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전에는 똑같이 대해주고 싶었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그런 하나 될 수 없는 죄인도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도 역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죠? 어떻게 사랑하죠?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마음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죽도록 일해갖고 많은 것을 이제 이루기는 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바로 형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그가 고향을 떠날 때 형의 축복을,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갖고 야반도주에 갔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그의 마음이 형 에서를 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이 지옥되는 거는 간단합니다. 부부싸움 하면 지옥돼요. 네. 그 집구석에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냥 아내와 남편과 관계만 틀어줘도 집이 지옥보다 더 있기 싫은 곳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어요. 형 에서에게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도망왔기 때문에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더군다나 들려오는 소식에 형이 군사들을 이끌고 마차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두려움마저도 완전히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가족들을 또 재산을 다, 양떼들을 다 먼저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고민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놓습니다. 저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저 지금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매달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형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누구로 들이시려고 형과 동생이 만나는 순간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20년 지난 세월 그냥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냥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네?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던 군남교회에 그 윤윤선 성도님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갔을 때부터 이제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오랫동안.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이분이 벌떡 일어나갖고 마당에 나와 계신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난 누워 있는 모습밖에 못 봤는데.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동생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왔다 간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여태까지 몇 번을 와갖고 막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도 한 번 일어나지도 않더니, 아니 어떻게 동생이 왔다 가고 동생이 예수님이신가? 어떻게 저렇게 일어서 갖고 저 마당에 나와서 저렇게 계시냐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데 뭐 때문에
다투고 형하고 동생하고 오랫동안 왕래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고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건 점점 느끼는데 동생하고 그 화해하지 못한 게 이분 늘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런데 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동생도 마음이 어떻게 열렸는지 그 누워있는 형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동생을 만나보진 못했는데 왔다 갔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어요. 그 윤윤선 성도님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해맑게 웃으면서 마당에 서갖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고서는 몇 주 있다가 이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셨나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 여러분 후회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좀 더 마음을 열걸. 내가 형인데 또 내가 동생인데 내가 먼저 찾아갈 걸. 내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걸. 그게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화목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리 살지 못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고 죄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아직까지 화평치 못하는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셨나요? 그 관계를 놓고 충분히 기도하셨는가? 껄끄럽고 힘든 관계가 생겼을 때 그 관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그렇게 매달려 보셨나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창고에 그냥 집 내팽겨줬듯이 여러분의 생각의 창고에 밀어놓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의 창고에 묵혀뒀던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끄집어내서 끌어안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그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그런 삶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게 되니까 잘 살지 못할 때에는 옆에 주변에 살던 그랄 그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었는데 이삭이 막 하나님 은혜로 막 거부가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시비를 걸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돼도 관계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더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참 평화의 사람이거든요. 주변에 아무런 피해를 준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축복으로 잘 되니까 그냥 옆에 와갖고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가 여기 와갖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고. 아무 피해도 안 줬는데 그래갖고 막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소유권을 그거 자기들 거라고 막 우겨갖고 빡빡 우겨갖고 빼앗습니다. 그 이삭은 그냥 빼앗겨줘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 저쪽 단 데로 가는 겁니다. 바보 이삭이에요, 바보 이삭. 그 분명히 자기 아버지 건데, 아버지 때부터 썼던 우물인데 쟤네들이 와갖고 우긴다고 해서 그거 그냥 내주고 가면 어떡해요? 바보 이삭이야, 바보 이삭. 그래갖고 저쪽 가갖고 또 우물 팠는데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랄 사람들이 와갖고 이것도 우리 건데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니네 거냐고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또 옆으로 가갖고 딴 데 가갖고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삭은 그냥 숟가락 갖다가 대기만 해도 우물이 펑펑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막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모습을 본 그 지역 왕이, 그때도 아비멜렉이야.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었는데 이제 세대 교체가 된 다른 아비멜렉이 와갖고 이삭에게, 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이제부터 친하게 지내자. 그동안은 정말 미안했어. 그러면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요, 안 지셔요?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기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거 하나 뺏길 때 하나님은 10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거 하나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는 아비멜렉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또한 희생하고 손해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또 화목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